더하여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가족 친구들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저들의 영혼이 힘있게 살아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새롭게 힘있게 살아나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이사야 34장입니다. 구약 이사야 34장 1절부터입니다. 이사야 34장 1절부터입니다. 이사야 34장 1절부터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제 성경으로는 1006쪽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의 시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우리 1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에돔의 심판입니다. 에돔의 심판. 이 성경은 이 보응 원리의 작동을 말합니다. 이 보응 원리라는 건 뭐냐면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을 저지른 이에게는 벌을 준다. 이게 바로 보응 원리가 작동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 하나님만 섬기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고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는다. 역시 보응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 이하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이 구원의 문제는 어찌 되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누구도 자기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이하에 있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것을 보면 도와주라 그랬습니다. 말로만 평안하거라, 더웁게 하거라, 배부르게 하거라, 말로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신자의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구제를 하거나 약한 자를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 구약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주라 그랬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초대교회에서 이 과부들에게, 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에게 그늘 주식이 빵이었으니까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같은 분은 땅 그 밭 일부를 팔아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구제연금, 빵을 나눠 주는 일에 쓰였죠. 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그 어려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도와주면 믿는 사람만 도와주면 되고 이 불신자, 안 믿는 사람은 도와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오늘 불신자가 내일 또는 언젠가 훗날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가능하면 돕고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이 34장과 35장은 열국들,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인데 특히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은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죠. 쌍둥이.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에서의 자손이 그 에돔 족속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렇게 건져내셔 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에서의 자손의 땅을, 거기가 세일산 일대거든요. 사해 남쪽에 그 세일산 일대인데 그 산악 지역에 사는 그 에서의 자손의 땅 에돔 족속을 공격하지 말라, 보호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자손 이 에서와 야곱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로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이고 에돔은 에서의 자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지방간이란 말이에요. 지방간. 그러니까 손대지 말라 한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과정에서 그 사해 바다 남쪽 그 산악 지역, 이 세일산 일대에 살았던 이 에돔 족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 그다음에 아수르 제국이 망하고 그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이 에돔 족속이 자기들이 그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받은 은혜 그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걸 기억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바벨론 사람들을 도와서 동족 이스라엘 족속의 수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데 이 에돔 족속이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나라, 동족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 에돔 족속이 배반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34장과 35장에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20장에 보면 사네립이 이 히스기야의 수도를 보유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수르가 침공을 했던 것이죠. 그때가 한 주전 701년경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나 시드기야나 둘 다 메소포타미아 제국에 반항을 했던 사람들이죠.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 제국에, 그 다음에 시드기야 때는 바벨론 제국에 반항했어요. 다 그런데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이나 다 메소포타미아의 메소포타미아란 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두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강 사이에서 그 제국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주전 701년경에 이 히스기야를 침공했던 그 아수르에게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그 후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시드기야 때는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히스기야와 같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모습이 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히스기야는 보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 노력 그거하고 무관하게 이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히스기야 시대에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 왕 때 와서는 그런 영적인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이 시드기야 왕 때는 영적인 모습이 굉장히 약해졌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주전 701년에 아수르 제국 이 사네립의 군대에게서 예루살렘 이 히스기야 왕가는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세월이 흘러서 주전 586년에 약 15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586년에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이 망하고 그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잖아요. 바벨론 제국 군대에게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왕족은 요야긴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살아남았어요. 나라가 망해버리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어떤 위기 상황일 때 영적인 지도자가 있느냐,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또는 없느냐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22년 3월 9일 이제 정말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후보는 부부가 다 이 무속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무속 신앙에 빠진 후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무감각해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무뎌졌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후보는 자녀가 게임, 도박, 이성 문제 등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본인은 형수와 형님에 대한 욕설 문제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다 누구나 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나 그 가정은
무엇인가 좀 다를 것이다 하는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후보는 가정적으로는 모범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 또한 정치 이념이나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정치적 배경이나 이 지지층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유권자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아직도 누구를 찍어야 되느냐 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부터도 누구를 찍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아수르 제국 말기에 이집트가 짧은 기간 이 팔레스타인 땅, 지금 이 이스라엘 지역 그 팔레스타인 땅을 아수르 제국 말기에 이집트가 짧은 동안 잠깐 팔레스타인 쪽을 이렇게 세력을 확장해서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힘을 키워가지고 아수르 제국을 제압하고 바벨론 제국을 세우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장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국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격변이 일어났을 때 이 여호야김이 이제 그 유다 나라 그 남유다의 왕으로 있었는데 여호야김이 주전 609년경인데 이 여호야김이 아주 궁지에 빠졌습니다. 이집트도 남유다보다는 강대국이고 또 바벨론은 더 강대국이고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사실은 이집트가 조금 힘이 있을 때 왕으로 세운 사람이 이 여호야김이었어요. 이 이집트 왕 이 바로 느고가 있는데 열왕기 23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으로 그 아비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저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저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국민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늑봉하였더라. 은금이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죠. 돈. 화폐와 같은 거였죠. 은금이.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유다 왕으로 세웠던 이 여호야김은 다른 건 관심이 없고 왕으로서 주로 한 일은 백성에게서 은금 이 돈을 거두어서 애굽 왕 지금 이집트죠. 바로 느고에게 바치는 일 그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유다 백성들이 힘들었겠습니까? 이 주전 605년 바벨론 제국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시리아와 이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그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이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1차 정복 전쟁을 펼쳤어요. 그래서 여호야김은 힘없는 나라 이 유다의 왕으로서 애굽의 눈치도 봐야 되고 바벨론의 처분도 살펴야 했습니다. 이 강대국 사이에 이 유다 나라가 끼어서 굉장히 약속으로서 서러움을 겪었죠.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에 끼어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에 우리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는 나라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남한과 북한만 통일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변국 강대국들인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일본은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는 않고 이리저리 이용하고 좀 뭔가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또 후보 중에 선제 공격을 말하는 후보 먼저 때려버리자. 먼저.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뭔가 무기가 없으면 먼저 때려도 되죠. 근데 상대방도 만만치 않은 무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때리면 그쪽에서는 가만히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전쟁은 연습이 없습니다. 6.25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주변 나라들의 무기 제조업체들의 배를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이 났던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이제 그 이집트의 바로 누고 왕에게 이렇게 자꾸 돈을 갖다 바쳤는데 또 이제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왕이 힘이 세지니까 또 느부갓네살 왕에게 또 은과 금을 바쳤던 것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1절에 보니까 요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요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겨. 그럼 섬기면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죠. 계속 은과 금을 바쳐야 했던 것이에요. 은과 금. 그러면 바벨론에도 은과 금을 바쳐야 되고 또 그 이집트에도 은과 금을 바쳐야 되니 유다 나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백성들이 그만큼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3년이 지나자 너무 힘드니까 배반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기대를 가졌냐면 이 여호야김은 그래도 지금까지 그 애굽에 은금을 갖다 바친 게 얼만데 애굽이 분명히 바벨론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오면 애굽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2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하수까지, 하수란 말은 일종의 큰 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취하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바벨론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제국이 돼가지고 힘이 세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 나라를 완전히 봉쇄를 해버린 거예요. 애굽 나라가 완전히 그냥 꼼짝 몰라요. 바벨론 제국에. 이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전혀 이 애굽 나라의 도움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당시 유다, 지금 이스라엘 지역과 그 주변 땅, 팔레스타인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했고 또 여호야김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어떻게 죽었는지, 병으로 죽었는지, 뭔가 칼에 죽었는지 이유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주전 598년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전에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여호야긴도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에 또 죄수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죄수로 끌려가고 그 도시에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가 있어요.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이나 여호야긴, 그다음에 시드기야 이 사람들은 다 어떤 국제 정세나 그런 힘의 관계, 역학 관계를 읽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때는 좀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남유다의 말년, 이 망하게 될 무렵에 보면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자꾸 인간적으로 뭔가를 꾸몄던 것이죠. 시드기야는 뭔가 애굽과 함께 무엇인가 음모를 꾸미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도망가다가 붙들렸죠. 또 자기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또 시드기야는 또 양쪽 눈이 뽑히고 그런 아주 참혹한 말년을 당했어요. 주전 587년 결국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남유다가 망한 것이죠. 그래서 유력한 유다 백성들은 다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황폐되고 인구는 거의 줄어들었고 유다 나라의 역사는 끝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이 34장 1절에서 35장 10절 사이에 보면 에돔의 저주와 함께 유다의 갱신, 이 갱신한이라는 것은 고쳐서 새롭게 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34장과 35장에서 에돔을 저주하는 이유는 에돔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바벨론과 합세해서 어떻게 보면 같은 이 집안간인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함께 했기 때문에 에돔에 대한 이 보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에돔의 다툼은 오랜 역사를 가졌어요. 에돔은 현재 이스라엘 남쪽 지방 사해 주변과 현 요르단의 그 산악 지방 그 세일산 일대에서 살았던 그런 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주전 587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돔이 바벨론을 도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오바댜서에 보면 그 에돔에 대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은 사해 동쪽에 그 이스라엘 이 밑에 보면 그 예루살렘 밑에 보면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그 소금으로 된 그 짠물 바다가 있잖아요. 그 사해 동쪽에 남북 무역 루트를 장악하고 통제했어요. 그래서 상인들이나 이렇게 순례자들이 지나가면 통행세를 받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전 6세기에 이 에돔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순례객들 있잖아요. 그 순례객들에게 통행세도 받고 이렇게 또 장사하는 사람들 통행세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돔과 남유다는 오랫동안 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에서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하면서 특별히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화를 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화라는 것은 우리 사람도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하고 화를 내는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건 우리 사람이 감정적으로 하는 건 차원이 틀리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꼭 필요할 때 진노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감정에 의해서 진노하시는 게 아니죠. 또 하나님은 이 심판의 방법으로 칼을 쓰십니다. 칼. 근데 직접 휘두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일어나서 칼을 들고 쳐들어가게 만드시는 거죠. 칼은 결국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제사, 희생. 이 제사, 희생이라는 것은 사실은 죽음이고 심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사람이 희생이 되면서요. 사람이 칼에 희생이 되고 죽는 것이죠. 또 이 복수의 날이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복수의 날. 그래서 이 진노나 칼, 제사, 복수의 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때나 그냥 감정에 의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하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필요할 때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 오늘 34장 2절과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을 내사 진멸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냥 이삿짐만 옮기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 거기 이미 이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사람들을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어떻게 해서는 뭔가 제압을 해야만 거기 들어가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거기에 가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서의 자손들은 이 에돔 족속은 너희들 같은 지방간 아니냐? 건드리지 마라 해서 하나님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주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에돔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바벨론과 합세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데 함께 했던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 이사야서 34장 35장에 에돔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은 또 얼마나 무서운지 거기를 사람들이 다 이제 에돔 족속에 아예 씨가 안 남게 해서 사람도 다 남아나지 못하게 하고 그 나라도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짐승들만 사는 거예요. 잡초, 가시, 덤불, 짐승들만 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칼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사람들이 장사되지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장사되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무서운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9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뭇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또 예레미야 36장 30절에도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는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시신을 묻어줘야 되는데 시신을 묻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낮에는 더위에 썩고 밤에는 추위에 그냥 그 난장에서 그냥 시신이 썩어가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죽음과 저주이죠. 에스겔 16장 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림받아 내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죽은 자가 장사되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수치요 슬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와 심판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모든 피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산과 그 속의 모든 동물과 식물에까지 인간의 죄는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4장 5절에도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이 칼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에돔과 유다는 오랜 세월 갈등 관계였어요. 그래서 남부 그 아라바의 구리광산과 홍해의 관문인 이 아카바만의 엘랏 항구의 그 접근권을 누가 갖느냐 이런 걸로
유다와 에돔이 서로 갈등을 했습니다. 또한 이 사해의 스텝 남쪽, 이 스텝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이 초원 지역이 있고 스텝 지역이 있거든요. 초원은 풀이 아주 좀 길게 무성하게 자라는 것이 초원 지역이고, 스텝은 이 풀이 길게 못 자라고 아주 짤막짤막하게 그냥, 스텝은 그야말로 그냥 좀 옹색하게 풀들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텝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해 스텝 남쪽 아라바 지역 영토를 두고 네 땅이다 내 땅에 대해서 유다와 에돔이 그렇게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4장 여기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심이라. 칼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며 전쟁을 상징하며, 살육은 인간과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34장 6절 하반절과 7절에 보니까 희생이란 말이 나와요. 희생이란 말은 원래 구약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물로 드렸던 것이죠. 짐승이 희생 제물이 돼야 되는데 인간이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 받을 때는 짐승 대신에 인간이 희생물이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희생이라는 것은 인간과 나라에 대한 심판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복수의 날에 하나님께서 칼을 사용해서 전쟁을 통해서 희생을 내고 그렇게 심판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희생, 이 제물을 드린다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 그걸 바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희생, 제물은 권력의 상징이기도 있습니다. 힘의 상징이기도 있어요. 솔로몬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왕성한 국가 권력, 국가가 굉장히 권력이 셀 때, 부강할 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 1,000번제라는 말은 한꺼번에 1,000마리의 이 짐승을 잡아드렸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소를 1,000마리를 잡아서 바쳤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어마어마해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 때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의식을 행할 때 예물을 드렸어요. 뭘 드렸습니까? 새끼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어요. 아기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가나안에서 솔로몬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과시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에게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구원이 비둘기 새끼를 드렸던 예수님에게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힘, 부, 지식, 지위 이런 데서 구원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운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것입니다. 이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였습니다. 보스라는 말은 침투 불가 또는 난공불락이라는 어떤 요새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보스라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밑에 그 사해 소금바다 사해 남쪽과 남쪽에 이 동쪽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6년 전인가요? 페트라가 이제 그 바위
된 그런 적인데 페트라 북부 11마일 지역에 보스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페트라는 이 해수면 위 3,000피트 있죠. 그러니까 해발 한 900m 정도 됩니다. 보스라가. 그래서 보스라는 양쪽에 험준한 절벽이 있는 산골짜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에돔 족속이 그 지역에 구리가 나는데 구리 광산 통제권을 가졌습니다. 성경에는 이 보스라를 몇 군데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창세기 36장에도 보스라란 말이 나오고 예레미야 49장에도 보스라란 말이 나오고 또 예레미야 49장에도 보스라란 말이 나오고 아모스 1장 12절에도 보스라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스라는 그렇게 에돔의 수도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보스라의 땅은 먼지라는 말인데 땅은 먼지라는 말인데 이 땅은 미세하고 부드러운 토양이고 습기를 잘 흡수하고 바람에 쉽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복수의 날, 보응의 해는 하나님의 권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보응의 정의를 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복을 주시고 축복을 행사하시기도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심판, 이 보응을 행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복수, 이 심판은 인간의 죄에 의해서 폭력적인 범죄가 행해지고 불공평해진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태를 다시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을 되돌리기 위해서 정의를 위한 복수, 심판이 때로 행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9절과 10절에 보면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다 그랬어요.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도 이 사해바다 지역이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맹할 때 유황불과 역청이 막 타올랐잖아요. 실제로 이 사해바다를 가보시면 제가 사해바다 들어가 보니까 그 지역에 역청이 있어요. 역청. 그 우리 아스팔트 까는 거 있잖아요. 좀 비슷한 그 끈적끈적 역청이 지금도 거기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또 건축 자재로도 쓰고 여러 가지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에돔이라는 나라도 민족도 사라져 버린 것이에요.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시온 즉 예루살렘 멸망을 위해 바벨론에 협조한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기 11절과 13절에 보니까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에돔에 베푸실 것인지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시랑의 굴과 타조의 초소가 될 것이니 사람도 다 사라지고 나라도 민족도 사라지고 가시나무, 엉겅퀴, 잡초, 야생 동물만 가득한 것으로 그 에돔이 완전히 심판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절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우리 이사야 34장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그들이 영영이 차지하고 대대로 산다는 것은 짐승들이 그걸 영원히 차지하고 대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권한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이 에돔의 심판을 영구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와 민족이 사라지는 심판이 행해진 것은 인간의 감정이나 보복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하에서 성령이 행하시는 질서 있는 일이었습니다. 에돔은 심판을 받아서 민족과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라진 에돔과 비교해서 유다 나라가 역시 2000년 전에 망했죠. 유다 나라도 로마 제국이 또 쳐들어와서 완전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망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세계 각국으로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퍼져가지고. 근데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사라지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전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지금도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한 1948년 5월 14일 기적적으로 2000년 만에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세워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에돔은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그들이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말씀을 항상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녀서 읽고 묵상했고 항상 안식일을 지켰어요. 예. 여러분, 우리 믿는 자, 우리 신자들이 사는 길은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밤이나 낮이나 시간이 있을 때마다 묵상하고 또 여러분처럼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신자로서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본문 이사야서 34장을 통해서 에돔의 심판과 함께 또 유다 백성과 에돔 백성을 비교했고 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신자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 열이 흔들리고 절이 흔들리고 마음이 요동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주의 말씀이 항상 저희 가슴에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